우리가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지금까지 이제 주일 새벽 예배를 통해서 도르트 신조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요, 제 1항 13장까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13장까지가 도르트 신조에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하여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설명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그간의 내용들을 총 복습하는 차원에서 1장에서 13장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장에서 도르트 신조는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권리에 관해서 말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그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원죄와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들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이며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성향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쌓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분명히 이러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류는 똑같이 멸망의 상태에 있으며 그것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이러한 멸망당한 인류를 하나님께서는 정당하게 심판하실 수 있는 권리를 갖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다 멸망에 처하도록 지옥에 가게 만드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지어서 멸망의 상태에 있는 우리 인류를 그냥 놔두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왜인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멸망당하는 자들 중에서 일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3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된다, 선포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에서는 이렇게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반된 두 가지 반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복음이 선포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오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복음이 똑같이 선포가 돼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즉 불신앙에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불신앙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멸망의 상태에 그대로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장에서 신조는 이렇게 상반된 반응이 나타나는 원인이 무엇이냐, 즉 믿음과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똑같이 복음이 선포되어도 누군가는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누군가는 불신앙의 상태에 그대로 머무르게 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가 아니면 주시지 않으셨는가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복음이 선포가 되어도 그것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된다. 마음이 여전히 강팍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6장에 이르러서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신 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만 선택하지 않으신 자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아서 그래서 누군가는 복음이 선포될 때 믿게 되고 또 누군가는 믿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르트 신조는요, 인간의 저 밑바닥, 그 인간의 비참한 상태로부터 시작을 해서 누군가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더라, 또 누군가는 선포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라는 우리 일상적인 경험을 근거로 해서 그 상반된 반응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라고 아래로부터 위로 나아가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설명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의를 내리는데요. 도르트 신조 제1장 7장은 하나님의 선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유롭고 선하시며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자기의 잘못 때문에 타락해 원래의 흠없는 상태에서 죄와 멸망에 빠진 모든 인류 가운데 특정한 수의 사람을 순전히 은혜로 택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기로 하셨다. 그렇다고 선택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낫다든지 혹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무슨 자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중보자요 선택된 모든 사람들의 머리요 그들의 구원의 기초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8장에서부터 13장까지에서는 우리가 반대하는 그 학론파의 잘못된 견해들을 염두에 두고서 하나님의 선택에 관해서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을 차근차근 설명해 나갑니다. 자, 먼저 8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 작정은 학론파가 말하는 것처럼 이중의 작정이 아니라 단 하나의 작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학론파는요, 인간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한 번 믿기로 선택했지만 나중에는 그 선택을 포기할 수도 있다. 또 이러한 말도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그렇게 인간이 마음을 바꿔서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했지만 또 포기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믿기로 선택했다고 그것이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닌 것이죠. 믿기로 선택한 사람이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기로 선택한 사람이 끝까지 자신이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의 전 과정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믿기로 선택을 해서 죽는 순간까지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그 사람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말이 아니라 학론파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론파는 선택 작정을 이중의 작정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번 믿기로 선택하는 첫 번째 작정이 있는 것이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선택 안에 머물러 있는 두 번의 작정이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이고 주권적인 선택에, 그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정은 단 하나의 작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선택을 취소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번 선택하시면 그걸로 반드시 구원을 받는다, 그걸로 충분하다, 그걸로 끝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중간에 이러한 선택을 취소하시려고 했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처음부터 선택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신조는 하나님의 선택 작정은 심플하다, 단 하나의 작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장에서 신조는 하나님의 선택은 학론파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믿음을 예견하시고 그 예견된 믿음을 근거로 하시는 선택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예견된 믿음뿐만 아니라요, 인간이 순종을 한다든지 또 거룩하게 산다든지 또 다른 어떤 인간의 좋은 성품이나 기질도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가 아니라면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선택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신조는 제10장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유일한 선택의 원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또 하나님의 전적인 어떤 행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기뻐하셨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를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장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은 불변하기 때문에 한번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중간에 절대로 그 선택이 포기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된 자들의 수효는, 숫자는 중간에 감소되거나 더해지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확신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학론파의 견해에 따르면 그 누구도 자신이 선택받았다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믿기로 선택을 했지만 중간에 자신이 그것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순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인간은 학론파의 견해대로라면 절대로 나는 구원을 받았구나,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구나, 나는 확실하게 선택받았구나 라고 그것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면 선택받은 자는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받은 자들에게 자신이 선택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선택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무엇보다도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갈 일이 없구나, 반드시 구원을 받는구나 라는 그러한 안정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선택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그 사실, 즉 우리의 믿음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자,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셨다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지 않았으면 주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분이구나 라고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것만큼 내가 선택받았다라는 확실한 증거는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경외심이나 또는 죄를 미워하는 그러한 죄에 대한 그러한 미워하는 마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삶,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선택을 받았구나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그리고 13장에서 신조는요, 이렇게 선택을 확신하는 자들은 확신에 따른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확신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게 되고요, 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고, 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면 그러한 확신의 열매들 또한 내가 선택을 받았구나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14장에서 신조는 이러한 선택의 교리는 반드시 가르쳐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정론의 교리는 굉장히 어려운 교리고요,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받고 또 굉장히 거치는 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리입니다. 예전부터 이 교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져 왔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교리를 가르치기를 꺼려했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잘 안 가르치려고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 교리가 선포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교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제가 이 새벽에 이 어려운 교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로 작정을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앞으로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이 은혜의 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곤한 몸을 이 시간에도 깨워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이 은혜의 교리를 지금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교리를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며 내가 얼마나 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하고 성결한 삶, 날마다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각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금을 드리며 또한 1,000번제의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드린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천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쌓일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으로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철주야 말씀을 준비하시며 오늘도 준비된 말씀 선포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능력의 말씀 여러 차례 선포하실 때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생명의 성수의 생명의 강 같은 그런 능력의 말씀들이 강단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녁에 있을 창조과학 특강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 들어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만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새벽 재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혼 드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한 귀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세대교회를 위하여서 귀한 구별된 종으로 세우시고 지금까지 세대교회를 위하여서 또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아름답게 사용하셨는데 오늘 하루도 귀한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드셔서 귀한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한 피곤치 않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과 또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그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5가지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